누가복음 7장인데 교재는 7391페이지 양쪽 가로 2번이죠. 2번인데 우선 이 내용은 선지자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참 선지자다. 그러면 내가 참 선지자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구속주다 그 말 아니에요. 구속주다, 또한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주관자다, 내가 너희들의 주관자다, 너희들의 왕이다, 주관자다, 또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구속주다, 내가 너희에게 늘 양식을 공급하는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신령한 양식을. 그거에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마태복음에 나왔잖아요. 선지직, 왕제사직,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내가 참 선지자다, 앞에서 가르쳤듯이 6장에서 가르쳤듯이 내가 예언한 것은 내가 다 이룬다. 근데 거기 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너희들이 지금 막 권력자들에게 눌리고 정말 자유함이 없고 모두 탈출을 당하고 그렇게 사는 너희가 도리어 복되다.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들이니까 복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두를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명령했으니까 내가 거절하지 말라. 내가 거절하지 말아야 되지. 그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떤 사람이 가서 아이고 집 좀 담보하고 나 돈 5억만 꺼내서 사업하게 해주세요. 뭐 성경에 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지 말라고 그랬는데 갈등이 오죠. 그것이 제가 살던 청소년 시대를 살든지 갈등이었어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달마디로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면 1,000원 꿔달라면 1,000원 꿔주고 10,000원 꿔달라면 10,000원 꿔주고 1억 꿔달라면 꿔줘야 되잖아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니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나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거절하지 말고 다 공부해 주어라. 그걸 의미 삼아서 지금 팔복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건데 제자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해놓고는 오순절에 성령 임하게 해서 성령이 제자들을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죽이는데도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줬다 이 말입니다. 먼저 대접을 받고는 하는 자에게 먼저 대접해라. 대접하라니까 밥 대접하라는 줄 알잖아요. 우리들의 언어는 그거밖에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 신령한 양식으로 먼저 공급해 주면 그 다음 공급받은 자가 또 우리들에게 또 대접한다. 이제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자들, 우리가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만 먹고 살고 싶지 난 주고 싶은 사람이 없고 우리의 본능은 언제나 대접받고 싶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나이 들수록 더욱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놓고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욕심이 점점 많아지니까 자기밖에는 모르고 대접만 받기 원하고 높은 자리 원하고 그래서 또 남에게 명령하기 좋아하고 지배하기 좋아하고 나이 들수록 그런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죠. 이게 지체가 된다는 것이 갖다가 본드로 갖다가 우리 뭘 예수님이 뭐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공부해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모든 사고가 완전히 지배당하면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는 건 가지가 열매 맺지만은 실제는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화해서 생각하게 하고,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이제 유럽 선교여행 뭐 때문에 지금 김박 교수 여행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가자고 자꾸 그러는 거. 아이고, 박 교수 가면 내가 안 가도 된다고. 나 안 가도. 간다면 가죠. 안 그래요? 아직은 여행할 수 있어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주러 가잖아요. 왜 주느냐? 대접하면 대접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주어서 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런 선지자,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표적이 1절로부터 10절까지 그 문단 나오죠. 바로 밑에 문단에 보면 1절로 10절까지는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 강건케 하는 표적,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이에요. 그게 바로 참 선지자의 표적이거든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문둥이를 고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데 백부장의 종을 고쳐서 강건케 하는 백부장을 고쳐 강건케 하고 그 다음 과부의 죽은 아들을 명하여 다시 살리고 그 다음 18절 23절 각종 많은 병자를 고치는 신분을 표적을 보여주고 증거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24절로 35절은 요한이 출현한 표적을 통해서 행위가 옳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증거하신 내용. 마지막 결론으로 36절로 50절까지는 시몬의 집에서 여자를 통해 죄를 사하는 표적을 보여주므로 증거하신 내용이 거기 7장에 소개돼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근거가 이것이 참이고 진리라는 근거가 뭐냐.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로 많은 표적을 행하며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왕상 17장, 왕하 8장 15절까지 많은 분량이 선지자들의 표적 능력을 행하는 그리고 이러한 예언에 의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선지자 표적을 보여주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 강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시편 23편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는 강문집을 보시고 깨달아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뿌듯했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힘은 들었지만 참 너무 쓰기 잘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부르셔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살거든요. 그래서 강론집 다 쓰고서 나서는 여한이 없습니다. 더 남은 어떠한 미련이 전혀 없는 거죠. 할 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우리 김 장로님한테 장로님 지금 제가요 구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가치론 장로님께서 쓰시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나는 장로님의 명령을 듣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뜨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같이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만은 참, 이 안 써놨으면 어떡할 뻔하겠나 싶은 생각이 참 항상 많아요. 언제나.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성경적 기독교 재판이 나올 거고요. 11월 달에 내년에는 성경적 가치론이 아마 학문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지만은 가치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일반 학문에서는 무엇이 가치론가? 다각자 집 없는 사람은 집이 가치 있는 거고 장가 못 간 사람은 아내가 가치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가치가 다 달라지니까 정확한 절대 가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놀라운 아주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를 찾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고 탁월함이라는 것 아마 명심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렇게 근거가 뚜렷한데 우선 7장 1절로 10절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 강건케 하는 명이죠. 죽게 되었는데 죽을 자를 들어 나는 정말 예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병든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와서 해서 내가 간다니까 나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밑에 보면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여겨 도기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간다고 막 어서 오십시오 오소서 내 종 고쳐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나는 죄가 많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 믿음 처음 봤다.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하나님이 좀 허연 수염 나신 하나님이 허하게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금지팡이를 딛고 우리 집안에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무속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도 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강론집 떠들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강론집을 써놨어. 그러니까 성경 강론집은 성경 강론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강장로님께서 시편 23편을 강론했잖아요. 그냥 강론집 쭉 읽잖아요. 그 사전이니까 그거 읽으면 바로 강론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6.25 문화가 어떻게 몇백 년을 이어왔느냐. 대학에서 6.25에서 뭐 대학 세워가지고 그때 뭐 대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이 성균관 대학이 6.25 대학인가? 그렇죠? 그때 성균관 대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자나게 야, 어른 앞에서는 절대 다리 뻗고 앉으면 안 된다. 너 식사할 때는 어른이 수저 드리기 전에는 네가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요즘 우리 박홍기 교수는 가정교회 자꾸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꾸 인식시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자꾸 알려주고 자녀들에게 그러면 목사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각 가정마다 부모들이 성경 잘 가르치면 이렇게 공개적인 목사가 필요 없어요. 모이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경건회하고 식사해서 성도교제 나누고 그러면 됐죠. 이게 과도기라서. 그래서 이제 목사란 말이 잘못 알려져가지고 목사가 누구냐. 성경 잘 가르치면 목사예요. 성경 잘 가르치면 목사 직분을 주어서 목사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잘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성경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게 목사라는 명칭이란 말입니다. 근데 목사라는 명칭 이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말 듣기 싫다고. 나 박용기 목사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박용기 늙은이 하는 말이 더 차라리 마음이 편안해요. 늙은이라고 하기 전에 늙은이가 쌍말은 아니니까 늙으니까 늙은이죠. 늙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존중하려면 아예 박용기 원로 이러면 돼요. 원로. 나이 드신 분. 네. 목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 바뀌었어요. 목사라는 엄밀한 의미는 가르쳐서 먹인다는 거거든요. 목자가 풀을 뜯어다가 양무리를 먹이듯이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다. 이런 뜻인데, 그럼 목사가 하나의 권력자로 등장해버리고, 치리자로 등장하고, 명령자로 등장하고, 지배자로 등장하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처럼 신이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확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데, 백부장의 믿음 자체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귀로 들려오는 말씀만 중요하고 눈으로 들어오는 말씀은 틀린가요? 아니에요. 인간의 두뇌 속에 정보가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귀로도 들고 눈으로도 들고 그리고 입으로도 들고 코로 들고 이목구비를 통해서 들으잖아요. 두뇌 속으로 정보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지? 예를 들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장로님들 본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을 본다. 그럼 눈으로 보죠. 글만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배워요. 그걸 보고. 그래서 본을 보여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본을 보여.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명절 때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 나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이거예요. 어디 포도를 위해서 갔다. 주일날은 안 된다. 우리 주일날 피해서 가자. 그러던가, 야, 언제까지 갔다가 토요일날 와야 돼. 왜? 가서 말씀도 들어야,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친교도 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위로도 하고, 서로 성도 교대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문화 가정 문화 속에서 자라요. 그런데, 야, 나 교회 갔다 왔더니 너는 학원 빠지지 말고 가야 돼? 이렇게 길렀잖아요. 할 말 없어요.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아하, 안 나가도 되는구나. 엄마 아빠는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보내고 가는 거니까 안 된다. 너 서울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가서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가 전승이 됐으면 한국교회가 이제 요즘 이 꼴이 안 되죠. 그래서 진즉이 이 가정교회 운동을 우리가 펼쳐야 되는데, 또 그런 소리 하면 또 2단이라고 3단이라고 또 몰아붙여가지고 사람 괴롭히니까 가능하면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목사님이 날더러 그래요. 박 목사님, 내가 한마디 할게. 왜요? 그 왜 성도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말을 그렇게 책에다 써가지고 그렇게 선배들한테 미움받아서 2단, 3단 지적받고 그러냐고 그래요. 성도들은 그냥 방언이 진짠가 가짠가 알기 싫어한다. 그냥 방언하니까 방언하는 것보다 표적은 뭐고 11조는 뭐고 성전은 뭐고 목사는 뭐고 아무 관심이 없는 말인데 그걸 뭐로 책에다 써가지고 2단, 3단 소리 듣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빙구시휘였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요. 옳은 건 옳다고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묻으라고. 그러긴 그래. 그러니까
나도 지금은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좋은 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건 아니더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할 수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총회, 노예 해놓고 딱 하니까 이거 뭐 내가 말 잘못하면 나만 아니라 후배들도 다 얻어 걸릴 거고 교회가 박살날지도 모르고 공연히 염려해가지고 참고 여기까지 나오다가 옮겨버리고 말하려다가 하고 들어가 버리고 지금은 그거 없잖아요. 다 해요.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그러나 옳으면 옳다고 해서 옳은 대로 내가 어떻게 다 옳게 하게 하려고는 안 하죠.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하는 일이 달라요. 성령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 보면 하루아침이라도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불독처럼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다가 야 끝까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 끝까지 참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두어야 내가 잘못할 일로 가다가 제가 미우니까 욕 한마디 할까 하다가도 이건 아니지. 생각나잖아요. 남 싫어하다가 싫어하기는 뭐가 싫어요? 싫어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 싫어할 것, 남 미워할 것, 남 증오할 것, 남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남을 증오할 필요도 없고 그게 이제 마지막 딱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가치론이에요. 기독교 가치론을 배우고 나면 내가 이제 그걸 써서 내년도에 출판이 되면 이제 그걸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1절로 17절 보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명하여 다시 살리는 표적,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표적. 이게 바로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선지자들, 과거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것에 의해서 예수님도 참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18절로 23절. 자, 이 정도 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나, 예습을 했으니까. 그러면 7장 18절로 23절이면 각종 많은 병자를 고치는 선지자 신분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병자들을 다 고쳤는데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 목사님들이 또 부흥사들이 어떻게 되면 봐라! 예수님도 병자 고쳐줘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눈먼 보상도 떼어내고 했으니까 우리들도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금식하면서 능력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수하면 안전방위 일어난다 이거예요. 눈먼 봉사 뜨고 죽은 자도 살려낸다. 그렇게 성경을 풀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는 자기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한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했는데 딱 기도하니까 귀가 안 들렸던 귀머거리가 있어요. 귀머거리가 좀 안 좋은 말인가? 청각장애라고 해요. 귀머거리는 그거 좀 안 듣잖아요. 청각장애인이 있는데 귀야 손대 귀야 살아가는 자매가 지금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지금의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믿사오니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벌컥 열렸다. 그러면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지 뭐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예수예요. 내가 예수라는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또 주체가 없는 상황 금방 내가 들렸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귀가 좀 어두운 권사님 한 분이 집사였는데 권사가 됐어요. 권사님 있었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소위 아마 좀 성령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교회가. 근데 거기에
막 아주 능력 있는 부흥사가 와서 부흥한다고 모든 병 다 낫는데요. 그래서 참석해서 야, 내 귀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더니 오라 그래. 막 귀에다 딱 손을 막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리 가라고 저리. 그러니까 손을 보고 저리 뒤로 물러갔대요. 그러니까 섰으니까 이리 오시오. 걸어왔대요. 막 박수가 터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목사가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니까 귀가 열렸다 이거지. 근데 나는 안 들렸어요 그때. 그런데 막 다 들렸다고 할렐루야 난리인데 나는 내 귀가 안 들려요. 그 말을 못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걸 최면에 걸린다고 그래요. 최면에 걸린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쏘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책에다 써놨더니만 박 목사, 그 다른 성도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말인데 그런 걸 왜 써가지고 이단 소리 듣느냐 이거예요. 나들은 이단이라고 안 하겠어요? 자기들이 다 그랬는데 그걸 가짜라고 그러니까. 방언해야 성령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방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쏠라쏠라 방언만 하면 그렇게 좀 정보를 찾느라고 유튜브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주 농담 잘하고 텔레비까지 출연해서 연예 프로에 나와서 하던 그런 목사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북에 가서 김정은이에게 한 번 안수해서 방언 터져버리면 끝나 통일돼.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렇게 황당하게 자기가 김정은이한테 안수 한 번 하면 방언 터져버리면 끝난다 이거야. 그러면 이재명 반대하니까 야당이니까 야당 설복시키려면 그 사람은 여당 운동하더라고요. 여당 운동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팠을 때 딱 가서 안수해서 방언 한 번 터져버리면 끝날 거 아니에요. 다 여당들 거고. 그리고 여당을 전부 야당 만들려면 윤 대통령 머리에 나가서 안수 한 번 해버리면 그냥 방언 터져버리면 다 끝나는 거고. 아니 자기가 기도하면 모든 병 다 난다. 귀신도 나가고 안전마귀들 나고 정말 봉사도 눈을 뜨고 다 그런다면 병원이 무슨 필요 있어요. 병원이. 대한민국에 그 사람 하나 왕국마냥 지어놓고 다 병든 사람은 거기 가라. 가서 약 들 것도 없고 간호사도 필요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서 머리만 대려고 안수만 하면 다 낫는데. 그리고 여기 백부장 그 믿음처럼 저 전선에 가서 이북 군대들에게 저들에게 돼지떼 귀신이 들어가 하고 명령해버리면 전쟁할 것도 없잖아요. 다 끝나지. 우크라이나에도 다른 거 없어요. 그 목사 보내면 되겠더라고. 죄송해요. 이렇게 좀 괴짜 얘기를 해서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저게 황당하다고 생각. 참 저 목사 믿음이 좋네. 그 다음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요한이 출연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옳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해 행위가 옳다고 증거하는 내용인데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른 말 하다가 헤롯이 잡아들거든. 헤롯 왕에게 당신 동생이 하나 뺏어서라면 되느냐. 세상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했다고 갖다 가둔 거예요. 그렇지. 동생이가 아무리 이쁜들 뺏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세례 요한이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다 알죠. 근데 잠잠한 거야. 좀 와서 예수님도 자기 편을 들어서 좀 얘기를 하든가
뭐 입문하는 사람을 보내서 걱정하지 추록하니까 이런 얘기라도 해주든가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제자 둘을 골라서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보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그것만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그러면 예수님으로서는 세례요한이 보기에 오실 그이는 자기에 나타날 언약의 자손,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자기 뒤에 자기가 출생한 이후에 나타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당신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회의가 온 거죠. 세례요한도. 다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다 가르쳐주고 또 세례요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례요한이 그 당시는 믿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당신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어렵게 되니까 이게 흔들리게 된 거예요.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딱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참 보통 성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보라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게 이제 세례요한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앞길을 인도한 것이 예수님인데 정말로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 맞느냐 그걸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다른 거 없다. 안전방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서 그렇게 말을 해라. 깜짝 놀랐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방에 일으키고 눈먼 봉사를 띄우면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청각장애인이 오셨는데 딱 안수를 하니까 정말로 귀가 열렸다.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게 대답이 잘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게 모세가 가서 애굽에 가서 행하니까 애굽에 가서 기적을 행하니까 애굽 술객도 또 그걸 해갔잖아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뭐 안전방역을 일으키고 이런 표적을 행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진리를 사랑치 않고 다시 말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자꾸만 표적 보기를 원하면 귀신의 영,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을 믿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따르면 안 돼. 지금은 표적 중에 가장 최고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상의 표적이 없거든요. 그 표적 하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해서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모든 계략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이 그때 이제 30절 보세요.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교할꼬. 안 듣는다 이거.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어. 북을 쳐도 덩실거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다 갖다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 초기에는 아이고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그냥 10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그냥 말씀만 전하자. 그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 돼버려요. 교회가 한 20군데 대도시마다 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목회 가서 할랍니다. 목사 내가 가서 이렇게 할랍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또 지방에서 자꾸 목사 없이는 교회가 아닌 줄 아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보내고 부장도 보내고
그래서 자꾸 보냈더니만 가서 이제 목회하면서 어디 군소신학 같은 데서 한 학기, 두 학기 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하다가 다 박살났잖아, 다.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자꾸 나도 신기해서 야, 왜 이렇게 교인이 적게 나오나? 아, 좀 더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디? 그렇게 생각은 해도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이 말을 지금까지 한 번 아무에게도 한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라고. 아무에게도. 왜? 내 본심이. 아무나 듣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 듣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와서 듣고 믿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당했잖아요. 그게 나갈 수가 없죠. 가만히 가택연금 당해서 앉아있는데, 감옥이죠. 앉아있는데도 말씀 듣고자 하는 자들은 인근에서 와서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다. 그게 내가 믿어지니까, 아유, 믿을 사람은 오셔서 듣고 믿겠지.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주인가 우리 김 장로님, 청년들 좀, 그리고 성도님들, 지금 공부하면서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목회예요. 안 나오고,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강론, 요즘에 이 방송 잘해가지고, 교인 안 나오는 것은 김 장로님 탓이에요. 이거 방송만. 이거 있으니까, 아이고, 교통도 불편하고, 또, 오늘은 명절 끝이고 그러니까, 조금만 잡수면 탈이 안 나는데, 너무 잡수고 탈나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나오는 것도 공부예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공부만 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바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오라고 안 해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열심히. 처음에 말씀 딱 그동안, 안 나오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하지만 점점 열심히 하다가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자들하고 대화하고 싶고, 친교하고 싶고, 같이 식사도 하고, 담소도 하고, 선한 일도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모이기를 폐하는 자는 다 잘못된 자예요. 모일 필요 없어. 뭐하러 모여? 다 그때서 성경 공부만 하지. 그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일주일에 매주일 모이는 사람은 더 좋고,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모이든, 전 세계적으로는 3, 4년 만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3, 4년 만에 모일 때까지 서로 얼마든지 이제는 이 방송, 실제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영상 다 나오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교제죠. 나만 불쌍해요. 나는 못 보거든, 자기들. 그래서 내가 찾아가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우리 박홍기 교수님은 좋겠어요. 조금 있어서만 찾아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 볼 수 있어서. 자, 그 다음, 요한이 출애굽 표적을 통해서 행위가 옳다는 사실을, 그래, 그 대목을, 나오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디에 나오냐면,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걸 가지고 세례요한 지옥 갔다고 또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가 있잖아요. 봐라, 천국에서는 가장 적다. 이 세상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 이 땅에서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섰죠. 그렇죠. 먼저 나왔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누구보다도 제일 큰 자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큰 자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작은 자고 아주 작은 자고. 그걸 얘기한 건데, 그런 뜻을 모르니까 세례요한 지옥 갔다고 그렇게
그럼 세례요한보다 성명조차 없는 우리는 지옥 화장실 가겠죠. 자, 그 다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면 시몬의 집에 여자를 통해 죄사하는 표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의 집에 가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원하는 그러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보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도 좀 돈이 좀 있었던가 보죠. 향유가 굉장히 비싼 거랍니다. 옥합에다 넣었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갔는데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기름을 갖다가 예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비난하는 거죠. 야,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저 쓸데없이 왜 저 비싼 기름을 저렇게 발에다 부어서 낭비하는가. 그걸 예수님이 벌써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가만 놔둬라.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죽음을 준비하는 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 이게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 시신에다가 그런 향유를 부어서 이제 염을 하는 그런 장사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 남 가만 놔둬라.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나 해석 원리가 예수님의 행적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옥합 여자, 이 비싼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걸 신앙생활의 모범된 신앙생활. 아무리 값비싼 거라도 주의 종에게 먼저 대접해라. 그리고 주의 종에게 가장 비싼 것으로 영접해라. 맞죠? 그렇게 성경이 다 곡해돼가지고 가르쳐지다 보니까 성경이 본뜻이 다 어긋나 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7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403페이지에 나온 한쪽 가로 3번입니다. 이제는 자, 아들의 신분, 선지자 신분, 그 다음 선지자 임무, 그 다음 통치자 임무. 예수님께서 통치자 임무, 그래야 그리스도가 하는 일, 통치자 임무에 의해서 사역하는 내용,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약속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담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최대의 선물, 인류에 주신 최대의 가치 있는 선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었고 또 이 성경을 올바르게 참 뜻대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온 누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